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책 24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책 241면 로마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이 캡처를 해서 세 페이지로 그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사순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주님의 삶이 화려하고 멋지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머리 둘 곳 없어 정말 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외로운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 속에 에워싸 있고 3년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행하고자 하는 이 사명의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여러분 한 명도 십자가에 남지 않고 자기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이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죽음을, 부활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마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사순절 묵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궁극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이란 단어 하나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살아가신 이 사랑의 감정 하나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시는 가운데에 묵상하십시오. 뒤편에 저희들이 사순절 달력이라고 해서 이 하나 유인물을 하나 뒤에 준비해 놓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시면서 여러분 그 사순절 달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십자가 묵상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러한 이 현상들이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나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나요? 제가 강의하다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은 길가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거의 사람들이 줍지를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흙이 묻고 그렇게 지저분해진 이 5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어요. 왜 줬습니까? 5만 원짜리는 아무리 밟히고 짓밟히고 흙이 묻고 오염이 묻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오물이 묻고 또 욕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이라는 이 가치는 교회는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5만 원짜리를 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오물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털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치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 하면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원래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잘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이 주님의 몸인 이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말 이 존경받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그러한 이 겸하여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이 우리 가운데 힘이에요. 우리 추천도서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을 쓴 이 게리 목사님이 여러 많은 책을 썼는데 겸하여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뭔가 하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썼는 책 중에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이 이분이 썼는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다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이 물력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어떤 지력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힘이고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원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뭔가 하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게 능력이야 이게 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이 거룩 속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유도 포함될 거고 겸손도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이 거룩이라는 이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영역 속에 거룩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하시면서 교회의 가치, 원래의 가치를 주님의 몸인 이 원래 교회의 이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살다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은 추락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추락한 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걷다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라는 이 거룩의 이 두 도구를 내가 붙들고 터벅터벅 걷다 보게 되면 10년이 걸리겠습니까? 어쩌면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야 원래의 교회의 거룩의 모습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한 세대가 지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욕을 먹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받고 곡해되고 이렇게 했다더라도 그 길을 거룩인 능력이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길을 우리가 걷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 때에 제가 이 창세기 31장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시간이 20년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이고 도망간 그 이 피난처로 삼고 도망간 외삼촌의 집은 외삼촌 라반은이죠, 자기보다 더 악랄한 교묘한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10번이나 약속을 변개시키는 바꾸는 그 외삼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떠나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곱의 많은 고백 가운데에 그 20년 이 세월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정말 험난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험난한 세월, 130년의 세월을 고백하는 것처럼 험난한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20년 이 세월을 광야의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고 힘듦의 세월이고 정말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라고 고백하고 끝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인 이 야곱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이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만큼 많은 부를,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속에 정말 20년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 고난을 받으면 그 20년 세월이 그냥 그런 이 시련의 기간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있죠. 야곱을 그 힘들고 어려운 20년을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또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쩌면 그 야곱처럼 20년의 그 힘든 그 세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돌아보시게 되면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의 이 광야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 관람하는 구경꾼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의 광야를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출애굽기가, 민수기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지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다 고난이 있어요. 다 힘듦이 있어요. 정말 오해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없는 믿음의 인물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공통점은 뭔가 하면 사연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한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욕먹은 적은 없거든요. 우리들의 잘못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묵묵히 걷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되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 길을 감당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련, 함께하심, 은혜, 그리고 또 하나를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훈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야곱을 믿음의 족장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훈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은 어느 수준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기간이 다 차지 않아도 일찍 훈련 끝 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낙오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기간은 있지만 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기복주의와 물량주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말 이 교회가 원래 가치 속에 이렇게 저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에 이것을 잘라내고 정화시키고 제거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제는 되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온 누리를 향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자아라는 이 자기의 왕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기간이 한 세대, 두 세대, 어쩌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죠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속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고,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비전처럼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기는 빠져있지만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의로운 심판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악한 농부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정말 이 주인이 이 농부에게 세를 놓고 갔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도를 죽이고 급기야는 아들까지 죽이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이 비유를, 주님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축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건축의 전문가가 머릿돌을 버리는 겁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정말 진짜 모퉁이돌이 뭔지를 모르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짜 모퉁이돌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건축자들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화이슬진저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모퉁이돌은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려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 건축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머릿돌 되는 것을 버리고 가짜 머릿돌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가짜 머릿돌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1절로 우리가 보고 있는 외모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이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집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것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이 성도들이 다 어디에 믿음의 집을 짓는가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해서 지어지는 믿음의 집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사람들은 있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농부들로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인이 새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있죠, 자기 게 아니거든요. 마땅히 이 새를 들어서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그 열매는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 분량만 자기 수고의 대가로 자기가 쓰는 것이, 새를 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종도를 보내요. 열매를 달라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도를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는 겁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 소유야, 내 것이야. 어떻게 네가 나의 것을 달라고 해? 그래서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네 분량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내 것을 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하다가 안 되니까 종들을 보내는 족족 이 악한 농부들이 죽이니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급기야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 모든 소유가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는 가운데에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비유지만,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둔 이 열매는 내 것이야. 철저하게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절대 가치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이 모든 소유,
여러분, 전제는 주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인이 세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힘들게 일을 해서 이걸 얻은 거야, 내 열매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내 열매 내게 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고, 야,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 땅을 내게 맡기다니 감격스러워서 출발을 했어요. 땀 흘렸어요. 노력했어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소유가 내게 생겼어요. 이제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네가 차지해야 되는 분량 빼고 내 거 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절대 가치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 대신에 나라는 존재가 절대 가치가 되고,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울타리를 쳐요. 가인이 이제 이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아벨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느 곳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성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에녹성이에요. 이 에녹성은 가인이라는 자기 절대 가치를 누구에게도 침범당하기 싫어.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싫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라는 이 절대 존재의 이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막 그렇게 이 인기, 요즘 이 노래 경연대회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나오면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잖아요. 세상의 무대 가운데에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라는 절대 존재의 이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탑을 쌓아요.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다 죽여. 자기 절대 가치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라도, 그게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죽이는 거거든요. 나라는 절대 가치. 그래서 내가 쌓고 있는 이 울타리, 이 성들을, 그리고 이 탑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가면서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사명일을 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주인을 인정하고 정말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이것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그렇게 우리가 땀 흘리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마귀가 네가 누군데, 네가 흘린 땀이 얼만데 자꾸 부추기니까 뺏기기 싫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허물고 나라는 절대 가치 이 자리에 이제는 내가 허물고 죽이고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누구를 올려놓는가 하면 하나님을 올려놓는 게, 그렇게 이 실험하면서 싸워가면서 내 속에 있는 제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옛사람과 막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 죄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22가지 이 제약들은이죠,
자기라는 이 나라는 이 절대 가치를 높이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22가지 그 제약의 목록 속에 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죄예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절대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기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조그만한 그런 이 쌍만 보여도 짓밟고 죽여야 되는 것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이름, 그 자존심이 오해받고 정말 그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들 열받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그렇게 이 무너지고 교회의 존심이 막 무너질 때에 여러분 열받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걸 허물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걸 허물어 가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너무 완고하게 거기 2장 몇 절인가요? 5절에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집, 완고한 이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 꺾고 완악함을 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게 굴복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라는 고백이 자꾸 우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이죠,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찾는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뭔가라는 것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심판의 그 4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의 4가지 특성은 뭔가 하면, 여러분 먼저는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원리가 뭔가, 그리고 심판의 보편성,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보게 되면 심판의 표준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마치는데, 먼저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심판의 원리는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의 원리예요.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심판의 원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12절에 가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자연계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납니다.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물론 적게 거두는 이 변수도 있지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심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심판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이 있을 수 있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부정과 불의로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마저도 의와 불의와 구분이 없고 참과 거짓이 구분이 없고 선과 악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불합리한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 행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심판의 원리,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여러분 심판의 원리고, 두 번째 특징인 심판의 보편성은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니까 특혜를 베풀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편파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을 행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마찬가지로 헬라인에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의 보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했던 심판의 공정성을 잠깐 이야기하면 11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하시는 의로운 판단,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판의 여러분 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게 되면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두 가지로 나눠짐을 압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에 속했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편으로는 영생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이 두 부류, 두 길과 두 문과 그리고 두 종말과 알곡과 쭉정이와 좋은 씨와 가라지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절과 10절을 오해 잘못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을 하나님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그리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가 하면 이 7절, 9절과 10절은이죠. 7절을 그리고 8절을 여러분 보충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 문맥으로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보응대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12절. 이게 여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보충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게 주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 율법주의 이걸 옹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12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거기에서 12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여기에서 포커스가 핵심이 뭔가요? 율법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에요. 어디에 12절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범죄하고, 그리고 12절에 율법이 없고, 그렇죠?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범죄한 자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율법을 가졌냐 못 가졌냐.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시간이 가서 빨리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으로 이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는 본성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양심을 따라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범죄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범죄라는 단어인데,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 못 가졌다, 율법을 가져도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히 의를 이루어갈 수 없고, 율법을 가지지 못해서 양심의 법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는, 그래서 12절은 범죄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자는 결론이 뭡니까?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던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은 다 율법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범죄에서 망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도 양심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망하고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장까지가 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론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내용에 키워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1장 18절부터 3장에 걸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망해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다 망해. 율법으로 망하고 양심의 법으로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망하는 그들 가운데에 16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를 끝마치는 16장 25절로 가게 되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또 써.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나의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 많아요.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복음이 이 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넘쳐났어요. 소위 말하는 이단들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죠, 재론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율법이 있어도 율법으로 망하고 범죄자가 되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 때문에 그들이 양심의 법에 걸려서 그들은 결국 범죄하고 망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한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죠. 중간 과정을 띄워놓고 제가 16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2장 2절을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복음은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양심의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너희가 어떻게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수준 가지고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 은혜로 구원 얻은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고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는 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신칭이 은혜로 구원 얻은 너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 마지막 때에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쭉 보게 되면이죠,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판단은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수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조금 착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못한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행위와 율법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이 악을 행할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법입니다, 그 고백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속에 어떤 사탄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팔복에도 산상수훈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멀시풀 해서 자비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자비로 살고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주님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있고 은혜로 내가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삶의 이 품성이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가 되어야 돼. 긍휼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 조금 여러분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그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들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인 폴 해태웨이라는 사람이 했는 말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구절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 저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제가 이 사견을 거기에 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역사를 변화시킨 그 이 물고, 변화의 이 물고 속에 그것을 터는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을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선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자비를, 긍휼의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의해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 함께 기도할 때에 사순절을 못 가지고 묵상할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대에 우리가 피함을 얻게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 가지고, 여전히 자기 기준 가지고, 여전히 양심의 법으로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아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순절 절기를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로 삼아내며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에 내가 왕이 되은 나의 왕국을 허물고 주님이 왕이 된 주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또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에게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지금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는, 조롱받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